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의 제자들이었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어떻게 그들의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셨을까요?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인데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 때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는데 그들이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았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은 거죠. 왜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의 제자들을 다음 타겟으로 삼을 것은 너무너무 뻔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안에서 문을 걸어 잠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자,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부활의 몸은 현재 우리 몸처럼 물리적 제약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물리적 한계를 초월하는 새로운 차원의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런 실제적 문, 물리적 문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어떤 마음의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유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아 놓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두려워서 또는 어떤 미래 불안감이나 두려움 때문에 혹은 어떤 큰 상처나 슬픔이나 아픔 때문에 우리의 문을 닫아 놓을 때가 있습니다. 또는 어떤 일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문을 닫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마음문을 닫고는 끙끙 앓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나만이 모든 괴로움과 고민을 다 짊어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무한테 얘기도 안 합니다. 혼자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어도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이세요. 그런 힘든 상황을 뚫고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음의 평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런 슬픔이나 그런 두려움이나 염려나 또 불안감을 계속 두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두려움이나 불안감이나 염려 속에서도 주님의 평강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문을 닫는 상황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염려나 어떤 문제나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있어서 불안하거나 두려울 때 우리의 마음은 닫지 말고 숨기지 말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문제가 있을 때 그냥 기도하면 돼 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지 않고요.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자, 이 세 가지 원리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주님께 우리의 요청을 알리는 일반적인 표현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말은요, 단순히 뭔가 아뢰는 것을 넘어서 예배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나 불안이나
더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이롭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하시기에 충분히 크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나가서 나의 필요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말하는 거예요. 마치 원하는 것만 달라고 떼를 쓰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첫걸음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 불안, 어떤 두려움 같은 것이 엄습할 때 우리 할 일은 마음문을 닫는 대신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노래하는 그런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먼저 우리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간구입니다. 우리의 필요와 문제를 하나님께 진지하게 아뢰는 것을 말합니다. 형식적인 간구, 성의 없는 간구는 안 되는 거죠. 또는 중언부언의 기도, 바른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7절인데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 것일까요? 진지하게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죠. 제자들은 잠을 잤지만 예수님은 땀방울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되었고 다시 기도하자 하늘이 비를 내려주고 또 땅이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엘리야가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함이 기도의 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간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단순한 말의 반복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인간 또는 여리고성 같은 큰 문제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불안함이 있습니까?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나 염려나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앞에 두 번째가 무엇이었나요?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간절하게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인데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평탄한 일이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두려운 일이 있을 때도 염려되고 걱정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행복할 때도 감사, 슬플 때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감사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감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무슨 일이 내 삶에서 일어나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염려가 있어도
감사라는 겁니다. 걱정, 근심이 밀려와도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듣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필요를 간구하는 데는 아주 급합니다. 아주 빨라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아주 느립니다. 아주 더디다는 것이죠. 간구는 많이 하는데 감사에는 아주 인색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필요, 문제, 어려움이 다가올 때, 특히 어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염려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간절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한 일은 기도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기도와 찬양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지진이 나면서 감옥 문이 다 열리게 됩니다. 또 죄수들의 쇠사들이 다 풀리게 돼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지키고 있던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침례받고 예수를 다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처음 들어갔을 때 어쩌면 억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일을 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지?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남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을 겁니다.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욱더 찬양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습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바울은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대언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옥 속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가 힘들잖아요.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더니 그런 놀라운 역사, 간수가 믿고 간수의 가족들이 믿는 역사까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바로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송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가 구하는 그 간구한 문제도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그러자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는 아주 기뻐하죠. 예수님께서 못 박힌 손과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들 앞에 서 있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이 계속 이어가라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었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는데 성령입니다.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직인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실 때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아주 흡사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에 흙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더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시자 살아있는 영혼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호흡이 들어가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호흡을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셨을 때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령, 리빙 소울이 된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호흡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사람을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셨다는 말은 그의 호흡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제자들이 born again 된 시간이라는 것이죠. 거듭난 그러한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새 생명을 얻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자, 제자들이 사람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는 말인가요? 아니죠. 어느 누구도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한 사람에게 그들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 죄는 그들에게 그대로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선포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권세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하는 권위도 주셨고 그리고 죄 책임을 경고할 권세도 주신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회개한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요. 계속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는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천국이지만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는 우리들도 동일한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죄 용서 받았다라고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죄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들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이 닫힌 곳으로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평강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죄가 사해졌음을 선포하는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빠진 사람이 있었는데 도마였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도마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도마의 반응은 아주 싸늘했죠. 내 손으로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만지지 않는 이상, 내 손가락으로 창에 찔린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이상 나는 믿을 수 없겠다라고 도마가 말을 하죠. 보지 않으면, 만지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의심한 것입니다. 꼭 불신자 같죠.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8일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십니다.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죠. 바로 그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자기의 손을 보여주시면서 내 손을 보고 나 옆구리를 만져봐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요, 도마가 요구한 것을 그대로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보지 않으면, 만져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라고 도마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도마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을 겁니다. 그에게 아주 확신을 갖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불신은 그치고 믿음을 시작하라라는 말씀이었잖아요. 도마가 놀랍게 반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이 자기의 주님이시래요. 자기 하나님이시래요. 아주 짧지만 위대한 고백입니다. 주님 그리고 하나님이란 단어는요, 모두 신성을 나타내는 칭호입니다. 도마는 그 칭호를 예수님에게 아낌없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고 분명하게 그 칭호들을 예수님께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선언한 거예요. 이 고백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가장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고백을 들으시고 꾸짖지 아니하세요. 오히려 그 고백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증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기의 주님, 자기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믿음을 그대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고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지만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도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만 된다면 나와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유익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 구원, 저 아름다운 천국, 또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영생 다 제외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야 되지만,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지만 나의 개인적인 하나님, 나의 개인적인 아버지도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마는 의심의 안개가 걷히자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도마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누가 복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눈으로 보고 믿은 겁니다. 근데 눈으로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이 축복된 성도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확실한 표적이 있으면, 기적이 있으면 믿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인데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한대요.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기뻐한대요.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 수용한 거예요. 보지 못해도 복음을 믿는 것이
보지 못해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성경 말씀을 믿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을 때 생기는 것인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촉발시키는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지만 결국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참 잘한 것이죠. 의심이 귀한 고백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믿기 전에 꼭 의심부터 하죠. 꼭 의심을 거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의심이 그냥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의심이 질문이 되고 질문이 답이 될 때 답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는 의심이 믿음으로 가는 어떤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믿음을 세우는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고집이 되고 고집이 삶의 방식이 된다면 그 의심은 믿음을 해치는 악한 독이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의심이 될 때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또 더욱더 단단한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심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더 깊게 세우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의심이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마디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왜 믿음이 없는 거야? 꾸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평화를 먼저 가져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마처럼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너 왜 의심해? 라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심의 안개가 거쳐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도마를 인도하신 것처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인자와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